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심판 선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나 한 명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이렇게 심판의 선포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에게 이런 심판 선포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세상을 향한 이런 심판 선포의 사명을 분명히 맡기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회한테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 심판 선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 곧 편협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배우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나 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마치 성경은 모두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렇게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구원을 받고 일부는 구원을 받지 않은 그 결론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포함하는 이 모든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자,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심판의 선포의 사명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 같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우리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선한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악한 자는 반드시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게요, 이렇게 단순히 천국에 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같은 가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는 건 천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저쪽 가서 살고, 또 나는 구원받아서 이쪽 가서 살고, 천국에 가서 그래서 서로 보지 않으면서 그냥 좋은 곳에 가는 그런 곳이라면, 나랑 불편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내 원수가 된 사람이 거기에 가도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들여서 마치 안방에 같이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사실 구원이에요. 같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한 아버지 밑에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서로 평생 만나지 않을 곳에 내가 가장 싫어하고 심지어는 당연히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만약에 나랑 영원히 같은 안방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10명 죽인 범죄자예요. 그렇다면 그럼 심각한 그런 고민이 거기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요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그런 문제였어요. 세상에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건요,
그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놀라운 결국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과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멀리 있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니 이 요나의 형제들, 요나의 친척들, 또 요나의 잘 아는 사람들을 아주 역사 내내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요나의 친척 가운데도, 요나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 니느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우들을 요나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 미움은요,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는 거고요,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치려고 한 것이죠. 왜죠? 그 구원의 자리에 같이 간다는 건요, 이 요나의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악을 행했고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에서 그 모든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면 죄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죄인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그 근거 자체가 하나님과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인 자라면,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를 내가 진짜 내 영혼 안에서 진짜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자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그런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였던 요나에게는요, 그런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의 깊은 뿌리죠. 자기 사랑은요, 나만을 사랑하는 것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또한 내가 정해 놓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로 정하고요, 또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면요,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기로 해요. 그런데 한번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사랑하기로 불편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그는 절대로 나와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없는 불편한 관계가 쭉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로 정해놓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때 그는 나의 미움의 대상, 나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자꾸자꾸 우리의 이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도대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부담감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어떤 부담감이요?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데 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 계속해서 복음의 반응, 사랑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도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그 편협함, 내가 정해놓은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런 심판 선포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이제 사흘길이나 되는 이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요,
열심히 이제 성이 무너진다고 심판을 선포한 게 아니라요. 사전 말씀에 보면 하루만 가서 선포합니다. 사실 아직도 이 요나의 마음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 끈질긴지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거부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대충 돌아다닌 거예요. 하루만. 그런데 아니, 하루 돌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회개해라, 빨리 지금 급하니까 마음을 돌이키세요 한 게 아니라 이제 무너진다, 무너져 40일이 지나면, 이런 마음으로 선포했는데 5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실 이 일을 누가 가장 예상을 못했을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아니, 설교를 그냥 쫙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앞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그냥 설교를 가서 잘해야겠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그냥 좋은 예화도 갖다 쓰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그냥 아주 세게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선포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너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라고 겨우 하루를 선포했는데, 성사람 전부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로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여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니느웨 성,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포악하게 주변 민족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요 괜찮지만, 자기가 힘이 약해지면 이게 이제 나중에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아수르가 힘이 아주 약해졌던 때예요. 주변 민족들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었는데, 이때요 기근이 났고요, 내분이 일어나고요, 왕이 힘이 약해지면서 내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연재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곧 망한다. 그러니까 이 민심이 아주 흉흉한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신이 노해서 우리가 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정말 이 무렵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일시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렇게 해가 가려지는 이런 일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시달렸죠. 왜?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이 어두움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이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가 살아나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요 바닷가에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이 성경에는 2장부터 3장이 이렇게 이제 연달아 되어 있지만, 요나가 바닷가에 다시 물고기가 토한 다음에 니느웨 성에 도달하기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아마 걸렸을 거예요. 걸어서 갔겠죠, 그 수천 킬로를. 여러분, 선원들이 바다에 내려서 소문을 퍼뜨렸겠죠. 이렇게 요나가 떨어져서 이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살아난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됐겠죠. 사람들은요 이미 요나가 오기 전부터 이 요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부터 살아났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이 요나를 보며 사람들은요 그가 말하는 것에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꾸 맡기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 가장 먼저 감동하고 놀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근데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는 참 가뭄에 콩나듯이 경험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할 때는요, 이제 누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기도 한 번에 이렇게 암이 쫙 낫는 거, 이런 걸 이제 기대할 때 있는데, 이런 일이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를 죽을 때까지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건요, 있을까 말까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암 걸린 가까운 분들 웬만하면 그냥 기적이 아닌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요, 뭐 갑자기 이렇게 돈이 너무 없었는데 막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막 로또를 긁지도 않았는데 그냥 로또가 이렇게 그냥 바람에 날아와서 떨어졌는데 그게 1등에 맞았다. 사면 안 되잖아요, 일단 로또를.
근데 이제 안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경우는 바람이라도 이렇게 날라온 로또라도 이렇게 주웠는데 그게 1등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이 돈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여태까지 공급하신 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법을 그렇게 동원하실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 뭘 뚝 쳤는데 뭐가 반짝여.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다이아몬드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까지 다이아몬드 하나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미국 유학 간 다음에 10년을 월급 없이 살았잖아요. 정기적인 월급 없이 10년 동안 사는데 다이아몬드는커녕 금반지 하나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냐? 다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알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주 친하고 뭐 그런 사람들 소수가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도대체 도와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보내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전에 알거나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그런 사람들,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보내셨지만 다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한 번도 뭐 주순 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툭툭 소리 나서 나가보니까 돈이 떨어진 적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신 줄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을 향해 바로 이 요나가 맡았던 그 사역을 맡은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 증인으로 설명하면서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요, 사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그 다음에 막 하늘도 닫아갔고요.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니까 지금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교회에 가도요, 막 그 교회에서 막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하늘이 닫혀서 이제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막 그냥 목사님이 손들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오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막 설교하다가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확 해갖고 막 그냥 불을 뿜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를요, 너무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이상하게 믿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상한 종파가 생기기도 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뱀을 집어도 이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갖고요. 이제 미국에는 어떤 종파가 있냐면 기독교 종파래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독사를 이렇게 넣은 이제 그 수조 같은 데다 이제 모두 다 손을 넣어서 독사를 한 마리씩 집었다가 내려놓아서 사느냐 죽느냐, 살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다 깨물려서 죽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있던 가짜가 이제 발각됐다가 이렇게 하는 종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이 이제 무슨 독을 마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 뱀의 독을 받아다가 마셔갖고 이제 죽어갖고 이제 하여튼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이렇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입에서 불을 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서커스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뭐죠? 결국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의 사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상 숭배를 깨트리며 진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불로 사람을 태우듯이 선포하는 능력으로 선포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레미야 5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죠? 에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자, 현실에서 에레미야가 정말 이렇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불로 살았나요? 정반대의 경우가 벌어졌죠. 에레미야는요, 가서 이제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때린 다음에요,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맞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붙잡혀가다 예레미야만 다시 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붙잡아가다가 애굽까지 끌고 가서 그 애굽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게 바로 심판의 선포죠. 심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바로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렇게 나무와 같이 거짓된 것들을 선포하는 자들을 싹 태워버리는 것.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죠? 바로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요,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히려 맞아 죽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야, 너처럼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데 내가 왜 너를처럼 예수를 믿겠냐? 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혹에 시달리냐면요, 내가 뭔가 잘 돼야, 내가 뭔가 성공해야,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도 믿으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사른다는 건요, 실제로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된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무엇을 가진 근거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면요, 결국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남이 보기에도 부러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이고 은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전파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늘 이 땅에서 비밀하고 감춰있고 약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약한 모습이지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 같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면 나 같으면 안 믿겠지만, 그런데 그런 약한 모습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불처럼 다가가 사람들이 거짓된 것들을 불태우며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여전히 눈에 보는 것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 자리로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삼으시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일단 누군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봐. 예수가 누구야? 그럼 교회 한번 와봐. 여기에 좋은 게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와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알아요. 예수 좋은 분이래. 좋은 분이래.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경험했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잘 만난 적이 없죠. 비슷해요. 그런데 누구를 우리가 주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경험의 결과가 대부분 어떠냐면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시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왜 어려움을 겪으셨냐면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와 이 사업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고 이런 걸 알고 나면요, 그들이 이제 저도 사실은 장로입니다. 저도 집사님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접근해 와서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장로님이, 저렇게 안수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다 외상으로 물건을 주셨다가 다 이제 띄었죠. 다.
결국 그래서 결론이 그것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믿지 말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그렇게 평생 다니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영적 실체를 만나지 못한 채로요, 그 껍데기들을 여태까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은요, 복음이 이렇게 계속 막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복종된 자, 먼저 사랑으로 나아가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막혀진 그 통로를 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의 도구가 돼서 먼저 사랑과 관계를 맺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사랑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남을 친절하게 대하고 남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일, 그 일은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그를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을 그 영혼 중심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나쁜 영향력을 미쳤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익을 본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을 읽고 엄청 무서워져 갖고요. 그때부터 밤마다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이렇게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당장 오시면 나만 남겨놓고 휴거시키실 것 같아 갖고 너무 무서워져 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막 이제 두려운 마음에 시작하긴 했지만 열심히 밤마다 와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그랬더니요, 이 마음에 사람을 향한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랑의 마음이냐면 우리 반 애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얘네들이 정말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뭘 했냐면 방학 때 이렇게 이제 다 와서 자율학습을 이제 방학 때 이제 다 그때는 저희 때는 했거든요. 이제 밤에도 이제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나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다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면 가갖고 이제 그 맨 앞자리 앉은 애부터 가서 야, 너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 그러고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나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애가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포기하게 됐어요. 해도 뭐 사람들이 그냥 시끄럽게 왜 와서 그러냐고 그러고 막 저 이제 바보라고 막 그러고 막 나한테 화내고 막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갑자기 얘 이제 광신자 나왔다고 막 이제 놀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저도 이제 거의 포기하게 됐는데 어떤 애한테 야, 너 예수님 곧 오셔. 이제 그래갖고 이 땅이 이제 무서운 환란 가운데 빠질 거야. 그리고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랬더니 정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야.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안 정말 같은데 정말이야? 근데 정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그런데 제가 교회 오라고 그러고도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졸렸거든요, 솔직히. 아니, 단순히 졸리면 괜찮은데 목사님이요, 이 원고를 듣고 이렇게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고 이렇게 읽으시니까 저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나면 중간에 같이 이제 모두 다 수면 상태로 빠졌다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얘가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갖고 이제 했지만 진짜 온다 그러니까 야, 정말 왔다가 오히려 이 믿음이 이제 안 생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왔는데요, 그 다음 주 오고 그 다음 주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 나중에 물어봤어요. 왔는데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평생 처음 다녀보는 거라 원래 교회는 그 어려운 시험의 단계를 넘어야 고급 단계로 넘어가는 줄 알고 계속해서 버텼대요.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아니 저도 생각 못했고, 근데 아니 정말 그 얘기했다고 그걸 믿을까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환란에 임할 거라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에 그렇게 와서 결국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구원해내실지 몰라요. 내가 설득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선생님이
이제 평생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약사신데 이제 몽골에 이제 의료 선교 간다니까 이제 따라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약만 이제 옆에서 이제 조제해서 주면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따라갔는데, 이제 그 선교팀은 다 가서 이제 그 몽골 사람들한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약도 조제해 주지만 반드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몽고어로 그걸 이제 외운 다음에, 얘 약으로 당신한테 주는 거는 우리들이지만 이걸 치유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이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암기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평생 것도 안 해봤고, 그런데 아유, 이거 뭐 한국에서도 안 했는데 외국까지 가서 뭘 하냐.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누가 믿을까? 그래갖고 이제 그 몽고로 외우는 것조차 외우지를 않으셨대요.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자기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사람들이 약 타러 왔는데 그거 믿겠어? 그래갖고 안 외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가서 하는데,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장로님이 시험을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잘 외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제 창피당할 테니까 열심히 이제 또 외우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외웠지만 절대로 안 할 거야, 절대로. 나는 그런 건 절대 이제 나는 이게 사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돼도 될까 말까인데, 한 번 본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되겠어? 갔는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분이 거기서 눈으로 계속 본 거예요. 자기만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믿겠다고. 그래갖고 같이 간 몽골 목사님과 함께 거기서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분이 가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어요. 아니, 처음 와서 그때 약 타러 온 사람인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오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몽골 같은 데니까 뭐 이제 금방 이제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설득해도 되지 않던 그 복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늘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한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